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간혹 우리는 성령을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지만 신비주의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그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좀 바라는 저희들의 신앙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용어.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용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용어가 여러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 특별히 나오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 또 여호와의 영, 또 여호와의 신 이런 표현들을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또 여호와의 신 이런 표현들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의 영, 또 주의 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또 아들의 영,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나오죠. 아들의 영이라는 4장 5절에 나오죠.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도 8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게 다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라는 이 단어의 그 영이라는 뜻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고 그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도 혹시 신비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알듯이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시지만 성령의 은사는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걸 보면 결코 신비적이지 않고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용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오늘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영,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 은혜의 영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바로 은혜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영어로 보면 다 그 달란트, 기프트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레이스란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유하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말할 때 두 가지, 오늘 진리의 영과 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오늘 본문의 이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진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인격으로서 우리와 늘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구별은 되셔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어떤 분명한 예를 들면 다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태양을 비유해서 태양이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다 주니까 태양 그 자체가 있고 태양의 빛과 열이 있는 걸 보니 이게 삼위일체의 충만한 표현이라고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역할을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에 오면 집사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인데 교회에서는 집사고 회사 가면 뭐 부장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어떨 때는 이런 역할, 어떨 때는 저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유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유일하시게 존재하시면서 모든 인격을 갖추시고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마다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느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좋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삼위일체를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믿는 거지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삼위일체의 진리의 영께서 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한 그 은혜의 영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역인데요.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가르칠 게 많죠. 공생의 그 3년의 짧은 세월 동안 진리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가르쳐주고 더 전해야 될 바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 욕망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인생에서 큰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가끔 그럴 때 하나님 원망도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인생의 마지막에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가서 위로하죠. 그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 위로 받으시고 말씀에 위로받고 그래도 믿음 지키셔야 된다. 그러면 뭐가 위로고 뭐가 은혜냐고 하면서 진짜 험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떤 본문이든 내가 충분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실 때에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영감으로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속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조명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밤에 어두컴컴할 때 촛불 하나를 켜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싹 물러가죠. 그만큼은 물러가잖아요. 촛불을 켰을 때. 하나를 켜면 하나만큼 밝혀지고 두 개를 켜면 두 개만큼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하나씩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것이 아직 나에게 성령의 조명이 아직은 나에게 비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같은 설교인데도 수년 동안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만큼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깨달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병규 목사님 말씀 그 사경에 제가 거의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경에는 참석한 것 같은데, 일부러 막 밤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막 자고, 잠자리 없으니까 어디 숙소도 배정받지 못하고 그냥 긴 의자니까, 이 교회 긴 의자가 참 좋아요. 잠자기도 좋고 눕기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여러분 그런 추억 있지 않으세요? 저도 긴 의자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예배 때 어머니 손 붙잡고 예배를 드리다가 졸립죠, 저녁이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도 일찍 자는 편이라 어린 마음에 졸리니까 자고 일어나면 예배가 끝나 있어요. 근데 그 잠결에 듣는 말씀이 그렇게 자장가 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피곤하지만 저녁에 예배드리러 수예배 와가지고 잠들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잠결에 듣는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꼭 이렇게 바짝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은근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분명히 졸고 잠들었지만 그 잠결에 듣는 말씀도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고, 그런데 첫 번째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일으킨다. 먼저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조명.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하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진리가 뭔지 압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장하도록 만드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쓰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거나 여러분이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 뭐 재미가 있거나 혹은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에 스스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거나 어떤 그 믿음의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지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도 성령이시고 하나님께로 어떤 믿는 자가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런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합당한 아주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붙잡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붙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 손 잡을 때 우리 예비 아빠들, 초보 아빠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아이를 손 잡을 때 손을 이렇게 잡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의 손을 어디 잡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손목을 잡는 거예요. 잘 아세요. 예비 우리 아빠들 있으면, 엄마들 있으면 손을 잡는 거 아니에요. 손은 뿌리칠 수 있어요. 아이가 막 바둥거리다가 손을 뿌리칠 수 있거든요. 조금 걸을 때쯤 되면은 아이의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리 바둥쳐도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마치 이와 같아요. 손을 잡아서 언제든지 내가 뿌리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시고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노력과 내 노력이 합쳐지는 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이 조명하시고 나를 단단하게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중간에 나오는데요.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린다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누구와 대화했다는 뜻이잖아요. 들었다, 그죠? 누군가와 대화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셨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소통하십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소통하시고 항상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 공유한 바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장래일을 위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할 때까지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참 많은 일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은 일을 하신다고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고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 부르짖어지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치 무슨 주문하듯이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듯이 성령 하나님 제발 응답해달라고 뜨겁게 막 불같은 역사를 나에게 이뤄달라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유롭게 삼위일체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우리가 간구하는 바예요. 성령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 삼위일체가 소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들으신 바를 말하신다. 성령의 소통을 의미하는데 삼위일체가 어떻게 소통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서로 소통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구속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명령이 있었어요.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명령에 따라 그것을 순종하기를 기꺼이 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줄 알아요. 결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잘못된 오순절파나
이런 뭐 신자유주의나 이런 것에 성령을 강조하면서 또 성령을 또 강조 안 하다 보면은 어떤 또 그 신비주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유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성경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흔히 말씀을 좀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말씀 강조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강조 많이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강조한다는 뜻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항상 주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씀과 성령이 분리된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강조할 때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항상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 순종함에 있어 얼마나 최선을 다하십니까? 사실은 참 일주일 동안 피곤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주말 되면 아주 그냥 온갖 스트레스를 주말 되면 다 풀어버리려고 바둥바둥 사시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월요일이 되기 전까지 내 몸을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내가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한숨을 쉬는 거거든요. 숨을 쉬는 그 날짜를 주말로 여기면서 엄청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되면 그 주말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애쓴 주중을 주말에 내가 쏟아낼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내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 내 헌신이 하나님이 결코 내가 이게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그 참 좋은 마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주중에 열심히 일한 것을 주말에 보상받는 게 아니라 오늘은 주의 날, 첫날의 시작입니다. 주간의 시작이에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영적 힘을 얻고 내일부터 세상에서 힘을 다해 살아간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한 것을 보상받는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힘을 얻어서 주중에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두 번째로 들은 것을 말하면서 성령이 삼위일체에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예언을 깨닫게 하시고 성취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고 하나님이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줘요. 성경이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큰 확신을 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책들은 소설이나 유명한 소설 있죠. 유명한 소설 요즘에 뜨는 한강 작가의 책 읽어보셨어요? 아주 괴상한 표현도 많아요. 이게 진짜 맞는 표현인가? 그런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가 한번 딱 상을 받고 나니까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작가들의 쓰는 내용들은 뭐냐면 삶의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삶의 고찰,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는 거지 미래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유명한 책과 다른 이유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의 다짐과 미래에 대한 커다란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성경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확신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 그겁니다. 비록 현재를 살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움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성령이 살아서 여러분 인도하신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불편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그 믿음 경건의 생활을 훈련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임을 인지하고 바라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따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 8장 7절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요, 기독교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질 때 그 왜 나눠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지 또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믿는 것이 동방교회였어요.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성령의 개념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서방교회로 나눠지고 동방교회는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니,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보여지지 않고 그냥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같은 걸로 이해한 것이 동방교회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 구원의 사역에서 완성을 향해 가는, 성화되어 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인간의 협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도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사역에 우리도 힘을 보태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의 사역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순종하신 그 발을 우리 스스로 순종해 나가면서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 세 번째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좀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뒤에 가면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그랬죠. 14절 끝에 예수님의 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것은 뭐냐면 구속의 은혜를 말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그 자격이 되시고 그 능력이 되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전무한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또 구원을 이뤄낼 능력조차 없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성령의 용어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린 뭐라고 말하죠?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겸손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수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나 잘 보이거든요. 나는 경건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오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너무나 잘 보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외치고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나 잘 보이면 그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케 해달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그 허물이 보여지고 참 잘못된 부분이 보여진다고 해도 그걸 내가 정죄할 우리의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저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살피고 나를 더 채찍질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초점을 맞출 게 없어요. 오직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잘 지키는 분들이 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잘 지켰고 흠도 없이 정말 신실하게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 교만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더 자라나고 내가 더 겸손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있구나. 잘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잘하면 할 수 있지만 잘하지 못해서 믿음 쓰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물질을 바치는 일이나 또 헌신하는 일이나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배울 때 항상 나를 겸손하게 누르셔야 돼요. 내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들 때 나는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깨닫고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맞은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내가 감히 그 앞에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내가 드러내랴. 나의 은은 거짓되고 부패한 의복과 같다.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안에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겸손하면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쫓아가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보면 겸손한 자들이 일을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화교회는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면서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내가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하고 종이 그 힘든 일과를 마치고 주인 앞에 와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를 늘 겸손케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교만했던 것, 영적으로 마음이 높아졌던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성령의 역사로 나를 이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